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소화하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이다 라는 생각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새벽에 특히 이제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새벽에 정신이 몽실몽실한데 거기다가 이제 되게 좀 복잡한 얘기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새벽에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니까 또 전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들과 달리 상당히 좀 논증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과 출신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향상 T가 아닐까, 모르는 분들은 이제 하여튼 신세대만 아는 용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제 이 전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 많이 전개하는 방식은 소설적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더불어서 논증적으로 전해주는 말씀들이 또 간간히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이 논증적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고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또 논증적으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사고하는 방식을 또 그렇게 신학하는 범주를 가리켜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 청년분들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조직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논증적인 어떤 체계적인 이런 조직신학적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말씀처럼 정말 소설적으로 이야기로 자신의 간증으로 그렇게 전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도 좀 더 논증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말씀 전해줄 때 우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단 믿어,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어, 이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이고 무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한 우리의 책임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이게 예수님이 왜 최고인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돈하여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논증적으로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잘 굴리십시오. 이렇게 굴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이제 머리를 써야 할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2절, 이제 딱 2절 말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전체 하여튼 우리 큐티 말씀으로는 전체가 더 길을 읽지만 이 2절 말씀만 정해놓은 거네요. 이 2절 말씀만 전하는 것은 이 2절 말씀 안에만 해도 이 복음의 핵심,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정말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시키는 건 또 별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늘 적절하게 하나님 주시는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믿지 않은 우리 친척들, 친지들, 친구분들 만나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은 당연한 듯하게 이제 믿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좀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에게, 특히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의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거는 뭐 다 누구라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현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이걸 내세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마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처럼 정해가지고 뭐 살았던 날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가려가느냐라고 그러면서 심판의 기준은 뭐냐라고 그렇게 물은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아니 한 사람 그 예수라고 한 사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이 심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폭력적이고 이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런 법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또 양보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천국과 지옥이다. 그러면 또 그럼 천국은 뭐냐? 지옥은 뭐냐?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이 본문 27절 한 절 말씀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뭐 추석 명절이 되면 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뭐 제사 문제를 가지고도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유 몰라, 그냥 믿어,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야겠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대해서 또 이유를 묻는 자들에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충분하게 이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특별히 그 위에 심판에 대하여서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 심판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간다. 그럼 그 지옥에 왜 가느냐? 그럼 어떤 곳이냐? 이러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은 특별히 몇 년 전에 그 천만 사람들이 이상이 보게 되었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통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염라대왕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는 모습도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까 뭐 생각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지옥, 여러 가지 지옥들이 있는데 뭐 이 살인 지옥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마그마에 이렇게 이제 오장육부가 타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짓 지옥은 이제 뭐 거짓말하는 혀가 있으면 거기 혀를 잘라버린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옥도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은 나태 지옥이라고 해서 이
나태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회전 봉틀이 이제 계속 굴러다니니까 이거 깔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곳,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꼭 이런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정말 뭐 지옥에 관한 많은 책들도 있고 뭐 단테의 뭐 지옥론도 있고 많은 지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뭐 많은 종교들 내용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갔다 와봤다, 또 그것을 또 뭐 간증 시간에 뭐 전하기도 하고 집회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식의 토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무엇에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의지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와 오직 말씀에 우리는 토대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 물론 때로는 상상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상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상이나 정통이나 철학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바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해석해 가는 것을 복음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주의적인 틀 안에서 성경의 신앙의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앙을 체계화시켜 보지만 사실 이 성경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의 체계를 잡고 있는 조직 신학도 한 주제를 향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보수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진보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 들을 필요가 있다. 뭐 한쪽만 꼭 치우쳐서가 아니라 다 아울러서 복음적인 틀 안에서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통전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공부했던 장로회 신학대학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이 같이 견지하고자 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도 복음주의적인 해석 안에서 모두를 다 아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관한 복음주의적인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영화가 어떻게 하는,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옥을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만 해도 126번이나 16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많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있겠지만, 근데 구약은 사실 많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신약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되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영원한 영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특별히 14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20장에서는 그 미혹하는 마귀와 또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끊임없는, 세세토록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을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역사 전체에서 지배적으로 가르쳐 왔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옥하면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지옥론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뭐 살아봤자 100년 밖에 되지 않은데 이
이 한평생 이 일생 동안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고통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 나는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 삼아서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오만하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성경이 영원한 형벌만을 이야기하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의 이게 견해로는 이것도 복음주의적인 지옥론인데, 바로 종결적 형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소멸된다,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의 경향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기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뭐냐면,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가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은 이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원래부터 구약부터 말하고자 하였던 성경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영혼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견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는 또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와 행동의 영원함성도 얘기하지만 결과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고통이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영원한 게 될 수밖에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인 근거가 은근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없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이사야 1장만에는 죄인들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7장에서도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기능보다도 이거 맞죠? 소멸시키는 기능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멸하고, 그러니까 존재가 끝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적인 개념이 영생이니까, 영생의 반대는 멸망,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심판 이후에 바로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공의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응당한 분명히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형벌 이후에 어느 순간에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규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원한 형벌이 맞을 것 같습니까? 종결되는 형벌이 맞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지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라고 정확하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가 완전하게 증명해야 될 대상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또 어느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도 본질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특히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여서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견의 여지 없이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지옥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화이트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구원시킬 것이다 말하는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또 은근히 또 막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 섞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던 소멸되던 어쨌든 고통 가운데 이 끔찍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너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거 빼버려라. 왜냐하면 차라리 이 땅에서 정말 눈 이렇게 좀 이렇게 맹인으로 사는 게 낫지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다. 그만큼 지옥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지옥의 정의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바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부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강력히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는 곳입니다. 부재한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면 그곳은 바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라가 뭐죠? 지옥이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 지옥에다 쳐넣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그렇게 가게 되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그 작가가 말하기를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이견 없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옥에 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뜯어 말겨서라도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지옥 갑니까? 심판 때문인데 무엇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죄에 대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성경의 결론은 절대 아니다, 없다,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하죠.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딜레마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아름다우고 심오하고 신비로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의 거룩이 요구하는 죄의 싹을 감당하기로 짊어지기로 결심하셔서 형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속죄, 죄를 속하는 방법인데, 그 속하는 방법이 대리형벌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저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는 도덕적 통치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데, 그 속하여지는 방법이 대리형벌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지만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고요. 히브리서 기자 특별히 9장, 10장에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대리형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탁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대리형벌을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예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도 우리 9장 11에서 9장 13절 이하인 것처럼 염소와 황소 이런 어린 양들 이런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죽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속해지는 방법을 얘기하셨죠. 정하셨죠. 근데 이런 내용은 고대 운동에서 대단히 좀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는 좀 특이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죗값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을 하든지 감옥에 갇히다든지, 요즘은 매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대리적으로 형벌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저희 강아지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저희 이제 문지방에 이렇게 놓으면서 거기 나무를 막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여튼 나무 그 문지방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도 싫어지기도 하지만, 그거 먹는 게 좋지 않잖아요. 자기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깨우치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마침 대리적 형벌 방법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강아지 이정을 가져다가 애를 이제 이렇게 그 문지방에 들을 막 먹는 게 막 신용을 하겠죠. 그때 제가 그 강아지 인형에다가 걔를 이제 개패듯이 했죠. 대리적 형벌을 가한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강아지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문지방을 이렇게 갉아 먹었다가는 저렇게 개패듯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고안이었는데, 강아지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소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대리적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더 그렇게 죄짓는 삶과 또 죄를 속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약의 희생 제사를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결국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고하심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처벌하시지만 자신이 죄를 담당하여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최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심판에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또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이제 이렇게 히브리 기사처럼 이제 제가 논증적으로 좀 설명해 보고자 했고, 물론 시간상 짧아서 뭐 지옥론을 잠깐을 더 얘기했지만, 지옥론뿐만 아니라 구원론, 기독론, 죄론, 뭐 종말론, 여러 가지 많은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는 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논증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귀함이 되는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사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맺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라도 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해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해요?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죽음과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됨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 값이 사해졌고, 그리고 속량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믿고 나아가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겠죠. 사람들 여러분을 믿고 계시죠?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였음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겠지만, 중요한 것도 뭐예요?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논증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때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으로 시름시름 너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리비아도 막 그런 홍수 가운데 그 아프리카에 거기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이런 기상기후 현상들을 몰랐습니까? 몰랐지 않았잖아요. 이미 예고되었고, 이미 그렇게 정말 너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얘기되어 있지만 설마 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죠. 코앞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인생은 뭐냐?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우리 백원사님 지금 여기 오셨지만, 우리 오빠분이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모습을 가정을 보면서도 죽음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빠분이 이제 혈액암으로 진단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급속에 또 건강이 악화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 지난주에게는 의식도 없었지만 우리 권사님 지난 주간에
병원에 찾아가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의식이 회복되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정말 이 뭐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오빠분이 평안하시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밤중에 이제 치료하기 금요기도에 끝나고 이제 장례식장을 같이 갔지만 유가족들을 배웠을 때에도 유가족분들도 다 차분하였고 참 평온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뭐 애고 아이고 뭐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정말 뭐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네, 다 이제 뭐 믿는 집안의 사람들, 뭐 집사, 뭐 고인 되셨던 우리 오빠분도 뭐 집사님이셨고 다 가족들 다 자녀들도 믿는 뭐 어떤 자녀들은 또 목회자 자녀이기도 집안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이 하나의 고통으로 그리고 가장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분의 죽음은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 행복한 죽음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물론 제가 뭐 미리 정한 것도 아니고 뭐 큐티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지만 우리가 추석을 지금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여러분이 체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물론 질문하겠죠. 뭐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뭐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잘 하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하여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추석 기간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